우리 함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김학규 권사님이 수화 찬양을 했던 그 내용에 그대로 대한 설교입니다. 행복에 대한 지혜자의 권면 네 번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행복하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 아내라면 그분이 행복할까요? 제가 한 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실까? 나를 보시고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 교회 건축에 헌금하신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 하나님께 바친 교회는 아직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꼭 위선자 같습니다. 행동 그러지 못하면서. 저 성도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싫어요. 꼭 지옥 같아요. 숨조차 저분하고 같이 나누기 싫어요. 우리는 이 말들을 이해하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까지 상처받기 쉬운 나를 믿고 살았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요즘 제가 이제 그 목사란 그런 유튜브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목사란 무게란 목사의 자존심이란 목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글을 보냈어요. 한 달 됐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그런데 보낸 그 영상이 한 3분짜리인데 4일 됐는데 한 3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명한인가. 근데 그 글이 이겁니다. 목사의 삶의 무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본 제 후배들과 제자들이 몇몇이 연락을 옵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국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안 모인다는 거죠. 목회가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은 하죠. 그런데 이 말 역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목회를 해보려고 했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말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왔다는 얘기겠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성질을 믿고 내 상황을 믿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거 참들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면서 자기 행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중심으로 수많은 영광과 기적과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우리도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들 합니다. 우리가 예배 설교 마치고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울이 누렸던 역사와 열매가 없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결정적 차이가 이 그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들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 나오나요? 예,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못 삽니다. 아니, 바울이 어떤 위대한 인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요. 그럼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내가 안 죽을수록 예수님은 절대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행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행복하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들은 원래부터 성격이 좋아서 신앙 훈련이 잘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숙한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그래, 마땅히 나는 죽어야 합니다. 우린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못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질머리가 더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냐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 법정용어로 본다면, 세상 상식적으로 본다면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지 죄가 없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은 내가 죽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늘 악한 생각뿐이다. 그 악한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거짓말하고 음탕하고 흘기는 눈, 즉 질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를 회방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교만하고 그리고 광패.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늘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내 거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젊을 때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이거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이 저에 대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가 화를 낼 때래요. 제가 화를 내면요, 범접할 수가 없대요. 이건 좋은 말이죠. 제가 화를 내면요,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화를 내고 싶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이기려고 지금 내가 수십 년을 노력을 해요. 성질 안 부리고 화 안 내고 침착하고 사람들 미워 안 하고 사람들을 포옹하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된다면 이미 저는 성인군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그 죽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된대요. 아멘이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고 주님의 것, 소위 말해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훈련해서 되어지지 않냐고 그것이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 난리가 납니까? 세상 난리 말고요.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난리가 납니까? 우리 안에 난리가 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한 번 더 죽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생각들 하시죠? 삶도 어렵고 또 예수 믿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죠. 근데 그 많은 생각 속에서 그 생각들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나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요. 생각이 많을 때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지면요, 이상하게 삶이 곤고해질 뿐만 아니라 되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생각을 비우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비우는 작업이죠. 여러분, 비우면 누구만 남을까요? 임마누엘이란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비우면 딱 한 분만 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죠.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 상처가 폭발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빌보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 되시나 자기를 비우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은 없잖아요. 내 안에 막 난리가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였습니다. 형님 둘이 막 싸우는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밖으로 나갑니다. 추운 겨울에 어릴 때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막 우리가 안에 불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막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뭔가 막 하기 싫은 일은 여러 가지 일어날 때 주님이 어디가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못 떠나서요. 임마누엘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면서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종종 어떤 방법을 씁니까? 차 끌고 나가지 않으세요? 집에 있으면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저희는 종종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 안에 난리가 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의 욕망으로, 나의 난리로 잡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삶의 여러 선택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는 거겠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는 하나되기 위해서 내 욕망과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의도적으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야 하는 게 신자가 아닐까요? 왜 이렇게 삶의 능력이 없을까요? 제가 아내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신만큼 공부 많이 했고 당신만큼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게 팔으라고 나를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그렇겠지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많이 살아있거든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립 서비스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있고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이건 의무입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쓴 잔을 마셨어요. 모함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이별의 아픔을 겪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진짜 몸에 창자국이 들어왔어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왜 안 피하고 싶겠어요? 이 십자가 길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내 생각이 있어요.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내 인간적인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닥치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택하면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쓰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이 썩어질 몸 안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에 오셔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안에도 베들레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서 인간의 도움받지 않냐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매우 놀라운 사건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들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내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상식에서 벗어나야 되죠. 우리는 기적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이런 패턴을 우리는 허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패턴을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상식의 삶에 대해서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좌절해야 되는가?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고 몸이 병들고 삶의 환경이 공고해지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불행하구나, 우리는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여기서 이 순간에 좌절해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가 죽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과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고라는 것은 내가 정해진 기간을 참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재림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당장 이루어지고 싶은데, 오늘 당장 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나는 살아있다고는 내가 그냥 죽었다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역설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뜻이잖아요. 여기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 이거 언제 확인합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툴 때 그래도 여러분 저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툴 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아프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내 주장과 의견을 접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됨을 추상적이고 말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저한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력하여 순종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죽어서 그냥 죽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여 순종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지쳐요. 오래 못 견뎌요. 한 목사님 오래 못 섬겨요. 한 교회 오래 못 섬겨요. 노력해서 하면 안 돼요. 이거 결코요. 노력하여 순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차 있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죽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게 순종이죠. 제 경험입니다. 제가 노력으로 죽으려 하는 척 해본 적이 있습니다. 좀 멋있는 척 해본 적이 있어요. 죽은 척하고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죽은 줄 알고 누가 저를 건드려와 툭 건드려봐요. 성질을 건드려봐요. 그걸 못 참고 받아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무척 센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도 썼어요. 목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도 몇 번은 참아요. 그러다가 폭발하니까 이게 화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돛 닦으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코에서 숨이 나오지 않고 가슴에 손을 대보아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위의 어떤 자극과 변화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에도 반응하지 않죠. 모함과 오해에도 반응하지 않죠. 이게 진짜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었는데 분노할 일도 없잖아요. 죽었는데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요. 죽었는데 화낼 일도 없잖아요. 이게 진정한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죽는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유용성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으십시오. 제가 이걸 정말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고난을 듣고 묵도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 고통도 어려운데 다른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걸 보면서요, 느끼는 목회자의 감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릇은 유거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들어주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니 그 요만한 그릇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고통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고통의 훈수라고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깨달음 때문에. 다른 성도가 고난받을 때 이걸 훈련으로 생각하고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다른 성도를 제 아내로 한번 제가 규정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고난의 훈련에 훈수 두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라면요,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받는 제 아내에게 무언가 이렇게 설득하고 위로하려고 하다 보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이 보시기에도 우리 하나님 나에게 너무 막대하신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주는가? 뭔가 하나님 문제가 있어. 우리 남편이 저렇게 나를 동정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동정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동정심, 긍휼과 자비를 구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돕게 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사람들로부터 왜 동정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우리 좁혀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통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수많은 이 생각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함부로 훈수를 둬요. 고통에 다 뜻이 있습니다. 성도님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 이게 내 동정심에서 출발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훈련받는 연단과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제가 막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내가 얼마나 불쌍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가장 나쁜 게 교만이죠.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연민은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다루실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자신을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래?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악한 것이면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를 정말 심하게 꾸짖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막 동정심에 주님 안 됩니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주님 죽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피하세요 이 얘기 그러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게 진정한 돕는 것이, 동정심으로 다가가서 이러쿵저러쿵 훈수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원하는 비전과 다르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전혀 유용성이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곳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목사고 나는 괜찮은 사람 생각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전혀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정말 황당하고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굉장히 유용성이 있는데, 난 굉장히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전혀 쓸모가 없게 되는 상황과 시간이 되어지면요,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너무 필요해서 이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이유는 주님이 내가 이 교회가 필요하니까 나를 20년 전에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곳에 유용성이 떨어지고 내가 이곳에서 필요한 열매가 없으면 나는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유용한 곳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이곳에 유용성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머물지만, 유용성이 없으면 내가 이곳에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 너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충분히 교회를 사임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변화와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낭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잖아요. 아멘이요? 이건 정말이잖아요, 여러분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 유용성의 가치에 함몰되었던 자입니다. 저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시간 낭비한 목사 아니에요. 눈 뜨면 교회 생각, 눈 감으면 교회 생각,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교회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까? 우리 성도들 어떻게 영적으로 더 자극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할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성도의 가치가 어떻게 유용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지에서 원주민에 가자마자 며칠 만에 화살 맞아 죽습니다. 창에 맞아 죽지요. 그때 미국 타임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미개국에 날아가가지고 순교당했다. 그러면서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웬 낭비인가? 웬 낭비인가? 낭비죠. 26살, 30대 그 젊은 아이들이. 그런데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남편의 죽음을 두고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쓸모 있었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이 유용성이 크지만 당시 예수님 죽을 때는 33살에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요. 그분은 실패자였잖아요. 그러면서 짐 엘리엇의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가치는 유용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성도들을 두실 분입니다. 난 이 말이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그러다 맞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나의 유용성은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향해 힘있게 자라나야라며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요, 60이요, 50인데 내가 지금 너무 낭비하고 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영광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살았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 겪는 고통이 있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지 않음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분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시디 그분께 쓰임 받는다면 그분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의미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세 번째로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죽었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확신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셔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죽은 거죠. 좀 어려운 말을 말한다면 우리는 장례식을 치른 자들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다 간증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관련된 간증들이 있으세요? 저는 꽤 있습니다. 속상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끊임없이 제가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늘 듣던 내용들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되니까요.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목회가 사람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내 욕망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보복을 할까요? 아니면 받아들일까요? 보복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가끔 어떤 가정을 놓고 통곡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울어요. 저희 아이들도 아니에요. 저희 아내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아닌데 그 가정 놓고 할 때만 막 눈물이 나와요.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요.
그럼 막 이제 제 휴지가 저기 있잖아요. 제 앞자리에. 그럼 제가 내가 왜 울었지?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지금 그 가정을 놓고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많이들 삶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양승호는 죽었잖아요. 물론 자주 살아나죠. 그래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고백이 되어지니까 죽음이 조금 가까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는 단 하나일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계시는 못 본다면 우리는 위선자죠. 펄펄 살아있는 우리 자아에 예수님이 보이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들어오실 때 양목사 보지 말고 양목사 뒤에 배경 대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말고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신앙생활하면서 양승원의 못난 인격과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저보고 왜 실망합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되면요, 그냥 덤벙덤벙 대충 보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대충 봐요? 그걸 어떻게 한두 번 기도하고로 끝내요? 그분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경호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1시간 저 좁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난 책임감이, 난 권세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몇 년 못 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저곳에 가서 놓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 제목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다가 죽은 한 분을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한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이분 때문에 왔던 사람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5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는 젊은 나이에 베를린 대학의 신학 교수로 유명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천재입니다. 신학 천재. 그런데 히틀러가 집권한 기간에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낸 구원자라고 찬양을 합니다. 교회들이. 우리 예전에 박정희 장군이 정권 잡았을 때 모든 교회가, 전두환 정권 잡았을 때 모든 많은 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때 단호히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저 사람은 아니다라면서 독일의 양심을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26살이에요. 그리고 1943년에 체포되고 수용소를 전전하는 중에 히틀러를 암살해야 되겠다. 목사가 암살단에 가입을 합니다. 이게 발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윤리학에서 치열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목사가 살인 가담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도 이슈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추강의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는 질주로 인해 다친 환자만을 치료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추강의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는 일이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4월 9일 39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여행에 처해집니다. 그가 1945년 봄을 맞이하여 아마 죽음을 예감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하나 씁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소망을 담은 시였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번외편은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우리가 종종 부르는 선한 능력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의 쌀가 이 시의 제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절을 신실하신 주님의 발에 고유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에 맞이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3절의 시입니다. 쓰디쓴 무거운 인생의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 다시 한번 당신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5절의 시입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6절의 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마지막 시입니다.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요. 이건 행복이겠죠. 낮이나 밤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가올 내 인생의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리니 무슨 일 닥칠지라도 확신 있게 내일을 맞이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저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삼아 제 남편을 만나 주시고 제 아내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삶에 복된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이런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